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힘, 어떤 운명 같은 것에 의해서 사람이 이미 정해져서 그 운명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그 힘에 저항해도 어차피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항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운명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는 이미 결정되어서 그것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힘이라는 것이 참 매정하고 또한 무자비하고 내역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입장,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또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역한 힘은 그것을 봐주지 않고 병들게 하고 늙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 이것도 믿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어떠한 거대한 힘만이, 그 내혹한 힘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고 또한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거 저희들은 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그러나 이런 힘만이, 내역한 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또한 불쌍히 여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1절,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 하면서 슬픈 의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당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대상들과 백성들이 여러 차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 말씀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서 처형할 건가 모의를 하려고 대상인 가야바의 관정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모의를 하는데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날에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면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이 명절날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 직전에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자가 그들에게 와서 돈을 주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가룟 유다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됐지만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후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유다가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틀 후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명절이었던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 음식이 양들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양을 사고 또한 양을 잡기 위해서 붐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대장들과 장로들은 이 날은 피하자고 했는데 이 날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날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양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듯이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날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이렇게 정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이틀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홀로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보면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은 이틀을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했을까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이 시간을 썼습니다. 이틀 후면 예수님이 잡혀가 죽으시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저녁에 초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니까 예수님을 저녁에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틀 전이었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초대에 응해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위해서 제 아들이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것을 했다 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어서 나를 존귀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 향유를 부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인에다가 향유를 부어 드는 게 있는데 미리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 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100% 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다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드리라고 했는지 그들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의 향유를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틀이 되기 전날 저녁에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에 이 날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유월절 명절 식사,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대로라면 유월절 당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저녁 일찍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찍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양고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음식들은 있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병이라는 떡,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여러 각종 삶은 과일들,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늦은 저녁에나 밤이기 때문에 한 7시나 8시 아니면 6시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이상은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와서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은하 30전을 받고서 예수님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던 이 배신자 가룟유다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죄들 같으면 화가 나서 이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가장 멀어진 그런 곳에다가 앉힐 텐데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가까운 자기 옆자리에다가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마음만 먹었으면 예수님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에게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쭈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rabbi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공개적으로 가룟유다가 배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가룟유다만은 알 수 있도록 엄밀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야 했을 때 이 가룟유다의 마음이 뜨끔했을 줄 것입니다. 당시에 무교목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초에다가 찍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를 담은 이 그릇을 각각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용의 그 그릇을 썼습니다. 이 공용의 그릇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한 그릇을 분명히 같이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무교병 한 조각을 찍어서 이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미우니까 하나 더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가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 번째 사건에
가르다가 참여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나갔는지도 확실하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을 건네면서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였습니다. 원래는 이 떡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원래 6월절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이 무교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종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떡을 주셨고, 또 무교병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 하는 말을 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교병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했는데 단지 떡을 먹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도 받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마찬가지로 포도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잔은 4번을 나누어서 먹었는데 세 번째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였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고 언약의 피니라. 조금 선뜻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흘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 피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조금 섬뜩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제 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 아들에게 시청과 특별히 포도주와 떡을 가지면서 교육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교육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있게 된 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주어진 그 혜택이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선만천을 정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혜택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일까요? 본문 말씀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미리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기반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라고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떡을 받으라, 또한 포도잔을 마시라 했는데 단지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뭘까요?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선생님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어떤 감동,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을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본을 보인 것을 우리도 열심히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정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이유를 위해서, 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 특별히 우리 죄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왔던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며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이별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해서 겪게 된 결과들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대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혜택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누구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지금 속해져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다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현재 나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3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항상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료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분명히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들 이런 의미에서 저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서 살고 있을까요?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당신의 몸을 받고 당신의 피를 받으라 이런 명령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저희들에게도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오랫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 종교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죄를 사했기 때문에 또한 그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저희들은 언제나 그 공로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확실하게 생각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혜택을 믿음으로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십자가가 마치 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은 것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저희들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같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로를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한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믿고 우리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또한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고 있지만 저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십자가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들이 그 가운데 살려고 저들이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한 신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켄터키주에 가면 남침례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의 학장이었던 앨리스 풀라는 그런 박사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바로 주일날이었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설교를 담당하게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니 자신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였고 또한 수백 번 설교를 하였던 그런 설교자였지만 주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 보니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만 났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교도 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묘사하는 그 본문만 읽고 또한 십자가 찬송을 하고 내려왔다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골고다에 올라가면 저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희들도 그 언덕에 올라갈 때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현장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 이런 믿음, 이런 감격 우리가 늘 항상 가지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저희들 죄인들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항상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로를 가지고서는 용서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공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공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저희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